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들판에 오곡백과가 항상 무르익어가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와 경건 생활에 소홀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격려의 말을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했사오며 많은 위선과 교만과 은행으로 어긋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늘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독문 50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진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이 스스로 교만하게 행하며 죄악과 버타며 살았던 지난 날들을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서 부패하고 방종하고 죄악의 길로 행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동포들도 복음을 듣게 하셔서 평화적인 통일과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주시도 모든 우상과 미신과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 속에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이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리는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워졌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체제를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왕정시대가 시작될 때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엄청난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뜻밖의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왜 하필이면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한 연약한 여인의 눈물과 한숨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우연히 끼어들게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방식대로는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새 시대에는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눈물과 한숨을 통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사람들의 새로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는 한 여인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의 역사에 소중한 도구로 들어 쓰셨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눈물과 고통을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열쇠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든 여인의 눈물과 고통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한나 외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도 한나처럼 많은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나만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내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 두 번째 아내인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본문에는 그냥 자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에는 자식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자식을 낳은 브닌나로부터 많은 멸시와 괴로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엘가나는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첫째 부인인 한나를 더 많이 사랑해서 언제나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늘 울었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남편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를 위로하면서 말하기를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남편의 사랑과 배려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 한나는 결국 죽느냐 사느냐는 절대절명의 각오로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이끌게 되었고 그 귀한 일에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한나와 같은 이런 결단의 기도, 부르짖는 절대절명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왜 내 주위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가? 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가? 라고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때로는 남편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아내가 나를 찌르기도 하고 부모가 나를 찌르기도 하고 자식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친척이, 여러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지치고 괴로워서 어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같이 맞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하여서 멀리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나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런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과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고통과 괴로움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입니다. 한나는 은혜예요. 그런데 브닛나에게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산소가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기체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하지만은 그 산소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모든 생명이 순식간에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엄청난 혼란과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물며 이 세상의 많은 대기 중에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그 한 가지 기체만 사라져도 우리 인간은 금방 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산소를 마시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먼저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내려주실 때 의인에게만 주시고 악인에게는 안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햇빛과 비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데 구별하지 않고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다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그 반면에 특별 은혜는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처럼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일반 은혜는 믿음이 없어도 어느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받는 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무엇을 주려고 할 때 손을 내밀어서 받아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손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은혜가 비로소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쓴 보화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목사님은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후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인 서울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10년 동안 청소년 주일학교 담당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옥하는 목사님의 권유로 경기도 성남 분당에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부흥을 시켰습니다. 당시 이찬수 목사님은 장년부 사역의 경험이 전혀 없었고, 몸도 약했고, 얼굴도 별로 호감스럽지 않았고, 은변도 뛰어나지 않았고, 목소리도 별로 좋지 않았고, 주변에 든든한 백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사람들이 마구 몰려와서 대형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뿌린 씨앗을 거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인 이종칠 목사님은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셨는데, 어느 날 교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 때문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17일 만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때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남편이 금식 기도하다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목회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쳐다보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찬수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너도 커서 목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자기도 고생을 하면서도 아들에게 너는 커서 목사가 되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금식기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머니는 아들 이찬수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금식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으니까 자식인 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찬수야, 네가 아버지의 뿌린 씨앗을 거두면 되지라며 아들 이찬수 목사를 목회의 길로 등을 띠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서정숙 사모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찬수 목사님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큰 부흥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자기 힘으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상승 기류에다가 자기의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로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새는 자기 힘으로만 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날기 때문에 더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삶은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새처럼 내 힘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날개짓하던 노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상승 기류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승기류를 만날 때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서 그 상승기류에 내 몸을 맡길 수 있습니다. 상승기류에 내 몸을 맡기고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도 잃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인의 영적 호흡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기도는 아주 간절한 기도,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한나처럼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말고 한나처럼 간절하고도 진실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명한 곤충학자 찰스 코만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곤충학자로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구멍을 뚫고 나오는 과정을 오랫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자, 나비가 그 애벌레 상태에서 그 고치 구멍을 뚫고 나와야만 나비가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애벌레가 그 좁은 나비가 되어서 이제 그 꽃이 구멍의 그 좁은 그 공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한 번은 너무 긴 시간 동안 나비가 그 꽃이 구멍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우만은 가위를 가지고 가서 그 꽃이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쉽게 그 고시 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곧 나비가 고시 구멍을 빠져나왔으니 화려한 날개를 펼치고 이제 창공을 날아가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비는 고시 구멍에서 나오자마자 바닥에 떨어져서 날개를 질질 끌며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의 경험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못했던 것이다. 나비는 작은 고치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가운데 날개에 힘을 키우게 되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비가 그 고치 구멍,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그렇게 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에 힘을 키우게 되고 그것을 잘 빠져나오게 되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한나에게 작은 고치 구멍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많이 아파하고 한숨을 쉬고 눈물도 많이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영이 새 힘을 얻어서 작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탄의 가시,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육체의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느냐라고 불평하며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온몸으로 맞서고 끝까지 기도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의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어려운 고난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나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암담한 시대에 우리는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8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정성껏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인 줄을 알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는 동안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로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귀한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위해서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국내의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축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그 지경이 날로 넓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집을 크게 건축하는 귀한 상급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학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을 길러내게 하시며 드린 손길에도 더욱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과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승리합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앞에 화면에 나오는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른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음 주일 9월 20일 주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을 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가정 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 특별히 인터넷에 접속하기 어렵거나 스마트폰을 보시기 어려운 분들은 매주일 오전 9시 반에 예배 녹화를 합니다. 그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소예배실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지만은 새벽에 기도회는 꼭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예배가 오늘부터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학부모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동산 벌초 대행을 합니다. 매년 본교회 동산관리위원회에서는 신광동산 묘지 벌초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벌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6일 수요일까지 해주시고 한 기당 5만 원입니다. 문의는 박병태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장로 고시가 14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영주노회 회관 4층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본교회 고시 응시자로는 김정기 허유영 집사님께서 장로고시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라인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헌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농협 351-01-1798-23 영주 신광교회입니다. 헌금을 하실 때에는 11조 감사, 주일, 건축, 선교, 장학, 일천번제 등의 그런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헌금 명단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봉화중앙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봉화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배 담당자 그리고 임직자 가족 그리고 교인 일부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만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독입니다. 우리 서원호 권사님이 4독을 하셨고 이용lâm 정순호 권사님이 3독을 하셨고 또 정인함 집사님이 2독을 하셨고 또 1독을 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이 성경 읽기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송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믿음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자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한나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